오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해발 2,800m 가량 높이의 헤르몬 산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나오기도 하며, 이 헤르몬 산은 워낙 높아서 예수님이 사시던 비교적 남쪽의 나사렛 지역에서도 그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이 북쪽의 산악지대에 오시게 된 걸까요? 15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후에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단 지역은 갈릴리 해변 지역 중에 유대인이 관할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작정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혹은 갈릴리 동편 이방인 구역에 다니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겉으로 놔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구역에서 계시다가 다시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오시자마자 16장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적인 요직에 있으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또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했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결탁하여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발을 붙이자마자 당신이 메시아면은 어디 한번 증명해 보시라고 요구합니다. 증명하면은 믿겠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어디 시골에서 나타난 어떤 청년 하나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막 이렇게 고쳐주니까 민심이 요동했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로 내비쳐졌으며 그들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당장 회복시켜 보십시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지금이라도 한번 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지요. 로마 제국을 물리칠 힘도 없으면서 괜히 사람들 마음만 동요시키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 보는 마음 상태는 단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까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앞에 나오는 일반 대중들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겹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치유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만약에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더라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마땅한 반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시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여서 자기 눈앞에 떡고물을 챙겨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반 대중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멀리 밀려나시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망명을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망명하여 도착한 땅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떠한 도시냐라고 했을 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시저의 도시, 시저를 기념하는 도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다른 곳에 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곳과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은 가이사랴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성은 헤롯이요 이름은 빌립인 헤롯 안디바의 형제인 그래서 안디바는 또 한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반면에 헤롯 빌립 역시 분봉왕으로서 일정 구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치를 하는 헤롯 빌립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자기의 상관인 로마의 황제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그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지요. 이러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만큼이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황제 숭배 신전을 짓기 이전에 그곳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의 반인 반염소 신인 판,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의 숭배 중심지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 일반 대중들의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을 보는 이러한 신앙의 끝이 어디인가를 이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가 없을 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증명해야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태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행위 구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복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은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극도로 불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처신했다가는 크게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취급하며 아주 매우 엄하며 사랑이 없는 분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일컬으시며 적은 양으로도 온 반죽을 망가뜨리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들이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음식 때문에 자기네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굶어 죽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증명을 너희가 요구하느냐? 나는 증명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하여서 요나의 기적까지는 허락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죠. 이전에 또 이 요나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3일 후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 기적을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적. 왜냐하면은 선지자 요나도 그리고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도 매한가지로 자격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요나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된 일,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신 일을 증거하니까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들 역시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서도
나를 일종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혈육의 아버지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요한이요, 이제 아람어나 그 히브리어로는 요나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즉 베드로는 혈육상으로서는 요나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할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자녀 삼아 주시니 이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표본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당신께서 직접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메시아가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 보고서 자기를 잠깐 보자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역본들에서는 he took Jesus aside, take aside.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끌고 갔다. 그래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께 대하여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선생님이 틀렸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니 결국에는 선생님을 꾸짖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 번역에서는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또 영역본들에서는 rebuke, 꾸짖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베드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여기서 일반 대중들과는 다르게 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혹은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 자체를 놓고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는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게 될 주춧돌이 되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막아설 때에 그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직후, 그리고 우리말에는 생략되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즉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북쪽으로 몰아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베드로나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서도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야말로 더욱더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일반 성도들 모두 역시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빛을 발하여도 금방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마치 가르쳐 드리려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타나라고 부른 그 바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타이르시지만 그의 제자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여기시며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는 교훈을 인내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도 바리새인도 모두 자격 미달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붙잡아 주시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번역본들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누구든지 뒤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뒤에서 이 오피조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이 오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뒤에 서 있으라, 뒤에서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할지라도 걸림돌로 금세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은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사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에 서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즉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떠한 손해보는 것이나 어떠한 배신을 당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십자가 죽음의 이유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했을 그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기꺼이 모든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갔으니 너희는 그저 뒤에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붙잡고 옆길로 갓길로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뒤에 서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때에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나만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나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나만큼의 헌신과 봉사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가 없이는 고생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기롭게 혈기 부르며 가기 시작한 길은 하루아침도 아니 되어서 벽에 부딪히기 쉽지 않으신지요? 어린 소녀가 나를 정죄하는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서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구하셔서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못하고 심지어 사탄보다도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당신의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이 제자의 길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 시대에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실제로 유효한 어떠한 협박의 수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제국을 거역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버림당하게 될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살 것이로되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시니 곧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챙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 지옥에 가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고 물으시지요. 예수님은 이득을 밝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뒤에 설 때에,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설 때에 그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나 무슨 선행이나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 강의를 듣고 깨닫는 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줘도 교만하여서 날뛰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순종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갈등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형제 자매를 좀 더 너그럽게 용납하는 일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 곧 죽었다가 깨어나는 기적을 예비하셨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의로우심과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받게 된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참으면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순종을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충성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조금만 틈만 나면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며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타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등 뒤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덤덤하게 앞서 가신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